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희들이 아까도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 중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라는 찬송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두 찬송의 1절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은 이 찬송들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센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 잠잠해지던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보면요, 그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앞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삶이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찬송이 실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주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보냄을 받는 자들은 보낸 분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 전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 복음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천국 복음은 주님도 이미 전하고 계셨던 그리고 전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한 주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조차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동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때 가운데로 가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는 것은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었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자리로 양을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양을 보내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이상하죠? 양을 보내시려면 애초부터 안전한 곳으로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은 왜 양들을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이리대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리들 가운데서는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양으로 바뀌어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자면요, 이들 중에는 가족으로, 친구로, 혹은 일적으로 만나고 이제 여러 사연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만남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 때문에 손에 있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가를 반드시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사실 주님도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요, 보냄을 받은 주님도 당신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주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희들이 암송한 암송 구절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약삭 바른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얍삽하다, 잔머리 잘 굴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은 뱀처럼 간교하거나 간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분별력 있게 신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잖아요. 간사하고 간교한 것과 순결한 것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분별력 있게 신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리들에게 보내진 양들은 지혜와 순결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양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주님의 제자로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사도 야고보가 그러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예,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사도 야고보는 또 말씀을 해주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세 반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얻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평소에 못하던 수학을 잘 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우선은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주께서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제자들을 볼 때에 제 양이 이리대로 가는 것과 같이 보였다면,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를 죄악으로 몰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주께서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든지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셨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러다가 박해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끝까지 맞서 싸우거나 목숨을 내놓으셨나요? 네, 그렇지 않고 피하셨죠. 주님은 분별하시고요. 피하셔야 할 때에는 피하시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에는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5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여기서 그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더니 사도들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피신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셨듯이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박해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속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회 앞에 서셨죠. 그 공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대제사장 가야바하고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주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셨던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고 따귀와 주먹질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도 맞으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주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주님이 먼저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를 세우고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사람 앞에 서고 결국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보인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그 무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상황을 주께서 먼저 겪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제자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염려 없이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100세라고 치면 아마도 염려하는 시간은 50년 이상일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면서도 작은 문제만 생겨도 왜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염려를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게 닥친 문제를 내 식대로 내 힘으로 풀고자 할 때, 그때 염려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에도,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은요,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의 영,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죠.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심판을 이방에 알리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도우셨던 성령께서 제자들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은요, 이리감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이리들이 양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요,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양은 이리들의 그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들이 양을 미워한다고 하죠. 어째서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의 이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양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요, 주께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시면서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도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즉 가령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것을 외식으로 할 때,
마음이 없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그들에게 주께서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신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요,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가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이런 거짓 복음을 십자가 걸어놓고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의 지적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화평만을 전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부귀영화를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이리들이 양을 미워하는 것은요, 양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리때 속으로 당신의 양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지쳐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센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 잠잠하게 되던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들의 가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힌트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온다고 그러죠?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23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주께서 친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들을 붙잡을 때에,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이리떼에게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그 영광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혜에 대한 말을 했었잖아요.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더욱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계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만나는 이들,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며 우리가 맞이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정말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